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하면 세 남매,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신방 오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자이고, 또한 예수님 발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누구죠? 마르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말씀에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러니까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장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심부름 온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죠.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 전가를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전해들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빨리 가지 않으시고 늦장을 부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야 송장이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이 입증된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치유의 기적을, 그러니까 아플 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살려주셨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는데 이 부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만약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 벌 받은 거야 하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모든 질병을 악령이나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와 연관시켜서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기 먹고 말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또한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린 자, 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보더라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만약 내가 아는 성경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지 않고 이렇게 편식하면서 읽으면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잘못된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성경 전체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다는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자기의 체험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질병 하나를 두고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한 병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가셔서 먼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해요.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과는 달리 막상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처럼 판 무덤에 시신을 넣고 커다란 둥그런 그 바위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아마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진정으로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소한 돌문으로 무덤을 막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돌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이라서 장정 몇 명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39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또다시 주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술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그 모습이란, 그 불신앙이란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악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은 크고도 단단한 돌문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윗돌처럼 강팍하다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멸절했고, 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패망당했습니다. 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강팍한 그 불신앙의 바윗돌로 막아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이 직접 말씀 딱 한마디로 얼마든지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또 우리 인간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 흔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의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는 돌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긴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시신을 배로 염을 했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 배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난 나사로는 살아는 났지만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염한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말씀 단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어두운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되살아난 나사로 얼마나 자유스러웠을까요?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자유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났을 때 처음에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명령 한마디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몸은 아직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제한적 부활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각 성도의 이름을 불러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한 성도를 천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무겁고 커다란 돌. 여러분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까? 그 돌을 빨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으신가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더 중요한가요? 중요합니까? 그 돌들도 빨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왔지만 수족과 그 얼굴까지 배로 가려져 있어서 되살아난 나사로는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나아갈 때 풍성한 부활의 생명력이 나에게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어떨까요? 그 부활, 풍성한 부활의 생명력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가정에서 고통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치유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눈물 흘리는 시간도 갖게 하셨어요. 왜입니까? 그래야 새로운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 부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는 자로 다시 깨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거나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기쁨과 자유의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실 때 즐겁고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한 부활과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께 더 깊게 또한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